우리가 이 나팔 심판을 보면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자연스럽게 우리가 떠올려지게 됩니다. 오늘 보는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대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아멘. 그랬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나팔 심판에서는 하나님께서 땅과 강과 바다의 심판을 내리셨는데, 넷째 심판은 하늘의 해와 달과 별에 타격을 주셔서 그 비추임이 3분의 1을 가려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어둠이 온 것입니다. 우리가 10가지 재앙에서 9번째 그 흑암의 재앙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출애굽기 10장 22절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실 때 흑암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그 고센 땅에는 하나님이 빛을 비추신 것입니다. 이 나팔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심판이 행해지는 대상은 세상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의 내용들을 우리가 읽었을 때 참 두렵다 하는 마음만 가지면 그것은 조금 이해가 부족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팔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는 구원받는 백성들이 그것을 소원하고 함께 그 뜻을 기도하는 자들이지 그것이 오지 않기를 멀리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에는 빛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전혀 어떤 해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가 그 빛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의 생명의 빛이 되신, 참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는 어떤 상함도 어떤 해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흑암의 재앙이 뭐 대단한가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도다. 그것은 죽음과 같은 것이고 그 죽음이 있는 곳에는 항상 고통과 슬픔이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의 땅에는 흑암의 재앙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 어떤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 심판과 구원을 가르는 것은 다름 아닌 빛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애굽 땅 중에서도 고센 땅은 구원을 받고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키시는 보호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빛이 없는 땅,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땅에는 반드시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거하셔야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환난의 때에 점점점 더 극심한 이 땅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인데 하나님이 이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는 가정은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많이 소유하고 권세를 가진 그런 가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으면 그것은 심판과 멸망과 고통과 황폐함밖에 남지 않는 그런 심판받는 가정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의 빛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사모하고 무엇을 갈망하고 무엇을 추구합니까? 세상 권세, 세상 돈과 재물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둠과 심판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스바냐 1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아멘. 그랬어요. 이 날은 그 어둠과 함께 슬픔과 분노와 고통과 환난과 황폐함과 패망이 동반하는 날입니다. 어둠은 죽음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날에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에 이런 어둠과 함께 환난과 패망을 만나게 되는데 나팔이 불려진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성읍의 높은 망대까지도 다 쳐서 무너뜨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높은 세상 권세, 세상의 높은 교만한 모든 힘과 권세들을 하나님이 다 치시면은 그 다음 절을 보게 되면은 그 모든 세상의 권세들이 다 티끌이 되고 그들의 살이 분토가 되고 그들이 피를 토하고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맹인이 되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 흑암의 권세로 그들이 지배를 받게 되고 죽음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어둠이 언제 내렸습니까? 백주에 대낮에 내렸다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아모스 8장 9절 10절 이어서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백주의 어둠이 임하고 캄캄해지고 그 날이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고 애곡하는 날로 변하게 만들리라. 이 아모스 말씀이 성취된 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 그 날을 그대로 그 독생자의 죽음을 예언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아모스 말씀입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제6시에 어둠이 온 땅에 임했다고 했습니다. 9시까지 임했습니다. 대충 낮의 때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본다면 6시는 12시 정오입니다. 가장 해가 강하게 비추는 때죠. 그리고 오후 3시까지. 그러면 정확히 3분의 1 동안 어둠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어둠과 사망에 빠져있는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심판을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 어둠에서 건진 바 되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갑옷을 입고 빛의 열매를 거두고 어둠을 물리치는 빛의 아들이요 빛의 자녀들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나라에서도 해와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주님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의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믿음이 없으므로 그 십자가를 멸시함으로 심판을 받아서 그 어둠과 그 사망과 패망과 고통과 슬픔 속으로 공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혼인잔치의 비유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청함을 받는 자들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다 청함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자의 그 수족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지라. 어두운 데로 내던지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 자를 말한 것이에요. 그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에 그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그 능력과 자기의 힘을 더 뽐내고 자랑하는 옷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 거룩한 보혈의 의를 입지 않은 자들은 어두운 곳으로 내어 쫓겨나게 되는 것이.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예복, 십자가의 의와 공로와 보혈을 의지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그랬어요. 그가 또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의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7 나팔의 심판 중에서 4번째까지가 끝났습니다. 근데 나머지 심판은 나팔 심판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화가 있으리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어떤 바다나 땅이나 강이나 하늘에 그 심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 대적하는 땅의 사람들에게 집중되어 있는 더 강력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화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 히브리어나 이 성경에 있는 언어들이 어떤 의미를 특별하게 강조하고자 할 때 그 단어가 3번 반복이 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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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할 때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어떻게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서 이와 같은 3번 반복의 표현 기법을 쓰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그 화가 얼마나 크게 미칠지 화가 있으리니 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은 그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천상의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어떠한 사람들은 지극히 큰 그 고통과 패망과 멸망을 당하면서 둘째 사망에 처하게 되는 사람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기회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회인 것이. 그래서 독수리의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독수리와 심판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호세아 8장 1절을 보면 읽겠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아멘.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독수리는요 아주 모든 이 새 중에서 가장 힘이 강력한 새일 뿐만 아니라 가장 빠르고 신속하게 날아가는 새가 독수리입니다. 이 심판의 내용이, 심판이 강도가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이 그렇게 강력한 그리고 참혹한 심판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아주 신속하게 독수리처럼 날아오는 임박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독수리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이 심판을 막으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그 빛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를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모든 재앙과 심판을 다 물러가도록 뜻을 돌이키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심판의 날이 여러 성경에서 도적같이 오리니 그랬죠. 어둠 밤이 쉽게 빨리 온다 그랬습니다.
독수리같이 신속하게 날아오는 임박한 심판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신자답게 진실하게 믿음을 갖고 회개하기를 원하심으로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째 나팔 심판은 그 내용이 아주 깊고 그리고 깁니다. 오늘 그 서론격인 우리 1절만 9장 1절만 살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다. 그런데 그 별에게 무저갱의 열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별이 어떤 그냥 별이 아니라 열쇠를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인격체를 말하는 것이에요. 땅에 떨어진 별 하면 우리가 떠올려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우리가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아멘. 자, 이 이사야 14장 말씀을 보면 열국을 심판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바벨론 왕에 대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또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고 자기 위치를 잃어버리고 자기 본분을 잃어버린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함으로써 하늘에서 쫓겨나게 되고 땅에 처박히게 된 그 천사가 누구입니까? 사탄이죠. 그 사탄이 땅으로 쫓겨나게 된 그 일까지를 포함해서 해석을 해도 전혀 무리가 되지 않는 말씀으로 받는 것이에요. 바벨론 왕은 모든 열왕 중에서 가장 힘이 강하고 하나님께서 탁월한 권세를 주신 왕이었지만 자기의 지위와 자기의 본분과 위치를 깨닫지 못하고 스올에 빠지게 되는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사탄이 모든 사람들에게 가하는 유혹이고 사탄이 모든 사람들을 멸망하게 만드는 고유한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사탄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의 위치를 잃어버리고 땅에 그렇게 떨어지게 된 그런 장본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사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것은 자기가 자기 권세로 열쇠를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하에 그 열쇠를 일시적으로 그에게 맡겨서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무저갱은 무엇입니까? 그 말 그대로 바닥이 보이지 않는 어떤 깊은 구덩이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히브리어로 말하면 테흠이라고 하는 이 단어로 쓰여지게 되는데요.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 깊음이라는 뜻이 바로 태움이라는 단어입니다. 무저갱이라는 뜻이에요. 그 끝을 알 수 없는 그 바닥이 빠진 바닥이 없는 그 깊은 웅덩이를 또 다른 말로 스올이라고도 하고 음부라고도 합니다. 그 무저갱의 열쇠를 일시적으로 사탄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탄을 1000년 동안 가두시고 결박하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의 후반부에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 권세는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그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탄이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그 무저갱을 열어서 이제는 땅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괴롭히도록 하나님이 사탄의 권세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왜냐? 땅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듣기보다는 사탄의 거짓의 말을 더 좋아하고 사탄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입니다. 사탄의 수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다섯째 나팔 심판은 뭐냐면 사탄을 추종하고 사탄을 따라가고 진리의 말씀보다 사탄의 거짓의 말을 더 좋아하고 사탄과 함께 하나님을 거역하고 은혜를 구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사탄의 권세로서 그들을 치심으로써 그들이 추종하고 그들이 따라가는 이 사탄의 모든 일들이 얼마나 허망한 일인가를 보게 하신다는 것이. 사탄은 그들을 절대 아낄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아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자기를 따라오는 땅의 사람들을 사랑하거나 그들을 돕거나 그들을 위할 수가 없는 존재인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 도무지 그들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가 없고 그들에게 복을 줄 수가 없고 그들에게 기쁨을 줄 수가 없는 사탄인 것을 하나님이 보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사탄을 따라가는 그 결말이, 그 길의 끝이 얼마나 참혹하고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죽이는 것인가를 그들이 똑똑히 목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진실한가를 그들로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사탄을 따라가는 자들. 그래서 그 사탄의 세력이 그 땅에 임하여서 사탄의 나라가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서로를 해하고 서로를 죽이고 서로를 괴롭히고 서로를 물고 서로를 짓밟고 서로를 멸망시키는 그런 사탄의 나라가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의의 나라를 추구하지 않은 그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그 마지막 일을 통해서라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그들에게 죽음은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그 내용에 나오게 되는 것이. 얼마나 이 일들이 허망한 일들인가. 사탄은 그들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저 그 무저갱의 그 자욱한 연기와 그 황충과 전갈의 권세로 그들을 쏠 뿐이고 괴롭게 할 뿐이지 그들에게 어떠한 유익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빛이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당신께서 심판을 당하신 우리의 생명의 구주가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 아들의 나라, 빛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모든 복과 은혜와 생명과 안식과 기쁨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만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그 사탄의 권세에 해함을 받지 않고 상함을 받지 않도록 예수님은 우리를 흑암에서 빛으로 인도하시는 어린 양이 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의지해야 할지, 얼마나 주님을 바라봐야 할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삶의 터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그 빛을 바라보지 않으면 순간 사탄의 나라가 됩니다. 순간 이 땅의 나라가 되는 것이.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더 주님을 의지하고 이 마지막 때에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더 빛 가운데 나아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바라보며 사랑함으로써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사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심으로써 모든 환난을 이기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생명을 충만하게 누리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생명의 은혜로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할 복음을 알게 해주시고 마땅히 기도해야 할 하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더 충만하게 부어 주셔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이 자리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 나라에서 해와 같이 영원히 빛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주의 빛이 사라지지 않도록 주의 말씀을 더욱더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시고 하나님 이 빛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삶의 터전, 우리의 직장, 우리의 가게 모든 우리의 삶의 생활의 환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오롯이 나타날 수 있도록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예배가 회복되고 다시 말씀이 살아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들과 그 후손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마지막 환난의 때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예복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과 우리는 다를 것이 없지만 예수님이 임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신 이 교회만이 영원히 음부의 권세로부터 상함을 받지 않고 승리하게 될 줄 믿사오니 그 믿음 안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